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시편을 참 즐겨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고 내가 통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시편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첫째는 시편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시인데 우리말로 읽어도 은혜로운 겁니다. 감동이 거의 반감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특이했습니다. 물론 제가 히브리 시의 그 느낌을 다 이해할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읽는 시편이 매우 은혜롭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시가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그 번역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시와 같은 이 문학의 장르를 번역할 때에는 언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번역해야 되는데, 문화의 번역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달래꽃에서 들여밟고 가시 없어서, 여러분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여러분이 매우 자신이 있는 외국어로 번역을 한다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막막합니다. 이렇게 이 어휘의 어감을 다루는 것은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어져서 몇 개가 결합이 된다면 아마 번역시는 원문의 시만큼 감동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편이 원문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의가 더 되었습니다. 뭐냐면 시편은 운율도 있고 어휘의 유희도 있고 여러 가지 수사법도 사용하는데, 근본적으로 시편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번역이 될 때 제대로 잘 번역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시편 속에서 제가 이렇게 정말 시편을 즐기고 있는 이유는 이게 평소에는 모르는데 필요한 때 시편이 딱 만나지면 하나님이 저한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시편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겨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듣기에 가장 행복한 말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성도님들이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요거보다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오늘 목사님 어떻게 내 형편을 다 깔고 내 형편에 콕 맞는 말씀을 전해주시네. 우리 교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알려 바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 설교자는 행복합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모른다 해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 주실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시편을 통해서 비슷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교자의 설교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날에 묵상하는 시편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덜어주는, 내 인생이 어두운 길, 우매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확 깨우쳐주는 그런 역사가 시편이 하는 이 영적인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셔야 되겠죠? 안 읽고는, 그런 적용하지 않고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학습 안식 기간에 꼭 하고 싶었던, 오랜 동안 기다리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14년 만에 참 기대하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었고요. 2019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이제 지금 몇 년 만에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떠나는 날 아침에 비행기 일정이 바빠서 일찍 집을 나서야 하는데 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두려운 겁니다. 거기에 모이는 인원들이 많지 않지만
이게 과연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을는지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읽던 시편대로 그 전날 읽은 시편의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짧길래 한 2분이면 읽고 가겠지 하고 핀 시편은 125편이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읽고 있었던 125편인데 한번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 장만 넘기면 되거든요. 125편 가셔서 1절 봐주시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쭉 5절 1, 2분 안에 읽고 끝. 오늘 읽었구나, 오늘 특별한 감동 없었음, 그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제 길을 떠나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니까 1절을 읽는데 첫 그 표현이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편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면 되겠구나, 이번 여정에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면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마음에 소신이 생기는 겁니다. 뒤를 계속 읽었습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아이쿠 됐구나, 이 말씀 의지하고 나가면 되겠구나 가지고 이 두 절을 달달 외우면서 이제 목적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예정했던 일이 진행이 되는데 가니까 소문도 있고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도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되어서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게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5편 1절 2절을 본 다음에 3절을 보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게 규라는 게 꼭 알아야 되는 말입니다. 이게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악인의 통치권이 의인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라. 딱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와닿는 순간, 오늘 모든 게 다 평안하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 어떤 악인의 힘도 의인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는데, 거기 자리에 모여있는 그 장소가 의인의 땅인데 어떻게 악인의 권세가 거기 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땅에서는, 악인의 통치가 의인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라. 그러니까 악인의 이 힘을 이기는 방법은 의인의 땅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의인의 땅이 된다면 악인의 권세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의인의 땅이 된다면 악한 사탄의 힘이 어찌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요, 평소에는 어쩌면 그냥 지나가는 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순간 정말 나에게 주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읽는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이 쭉 읽어가는 시편 가운데 평소에 보이지 않던 주님의 교훈이, 평소에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시편을 우리가 읽어가는 가운데 꼭 알아두면 유익한 시편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평행법입니다. 이 평행법은 이제 신학자들은 평행법이라고 우리말에서 번역을 하는데, 아마 일반 문학에서는 병렬관계 혹은 대구법,
이렇게 한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학에서는 늘 있는 방법인데, 많이 보편적인 방법인데, 시편에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시편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이런 평행법, 대꾸법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매우 유익합니다. 한번 예를 한 두 가지로 들어보겠는데, 시편 91편 1절을 보십시다. 시편 91편 1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여러분도 그러신 분 이미 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시편 하나 혹은 두 개를 꼭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빼고. 그거 하면 그냥 그 옛날 거 끌어내는 것 같아서 바뀌어야 돼요. 시편이 내가 한번 좋아한 게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오늘 제일 좋아하는 시편, 이렇게 여러분 간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91편은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하기에 충분한 멋진 시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니까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독자들을 이렇게 하라고 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너희여, 이제 내 말을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의 내용이 사실은 평행관계, 대꾸관계에 있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두 번 합니까? 두 번 하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기억이 쏙되잖아요. 그러면서 내용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지존자가 전능자시구나, 은밀한 곳이 그의 그늘이구나, 거주하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교차되어지면서 풍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도 돋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을 크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여,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안 될까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둘 중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똑같으세요? 저는 첫 번째가 더 좋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표현보다 저는 조금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뒤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것이 있어야 앞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이 모습이 무엇인지가 풍부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평행법, 대꾸법의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제 시편에 나오는 건데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개념을 선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 관계에 있는 내용이 이게 무엇인지를 정의해 줍니다. 한정해 줘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볼게요. 시편 33편 18절 자막으로 봅시다. 시편 33편 18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랬을 때 그 설명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람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를 여호와께서 보살핀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살피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19절부터 22절까지 끝날 때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인자를 베푸시로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행법, 대꾸법, 이것을 중심으로 시편을 읽는 것은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시편으로 오십시다. 131편. 그냥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시까지 암송하기는 어려워도요, 뜻은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평행 관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평행이죠. 교만과 오만 사이에 반복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교만, 눈이 오만. 그러니까 바꿔도 돼요. 마음이 오만하고 눈이 교만하다, 이렇게 바꾸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2번 반복합니까? 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교만이 생기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또 일고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교만함이 있지 않도록 하라. 눈이 오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높은 것 보고 별것 아닌 것, 하찮은 것은 자꾸 깔보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눈이 오만해졌다면 원위치로 돌리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만하고 왜 오만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다음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만과 오만, 그리고 이것을 멀리하라. 이것 안 가르쳐 줬어요.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1절 끝부분에 보면, 오만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1절 끝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걸 줄이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힘쓰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망가짐이, 많은 허비가 감당하지 못할 일, 이런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해 보려고 지나치게 애를 쓰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쇠진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잘못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아요. 이거는 어떻게 들으면,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보다 나는 힘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대충 살라, 이런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잖아요. 낙심한 자에게는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거침없이 주저없이 전진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아빠에게 할 수 있다면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주저앉아 있으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앞에 평행법으로 교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한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려고 힘쓰다가 망가지는 인생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망가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면 인간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인생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큰 일,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 대단해,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음의 교만함과 눈의 오만함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려는 것은 인생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박수치는 큰 일과 대단한 일을 내가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지옥과 같아. 평온이 없어. 교만과 오만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즐거움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 추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롭지 못하죠. 원래 시편 등에서 큰 일, 놀랄 만한 일,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어떤 일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이 성취한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일을 큰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그래서 회복시키려는 그 일이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얘기는 인간이 교만하고 오만해지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며 하나님이 하시려는 큰 일과 구원의 놀라운 일들 속에 우리가 잠잠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를 역동시켜서, 우리를 작동시켜서 하나님 일에 참여케 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교훈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많이 이게 적용이 돼요. 혹시 오늘 아침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너무 인생이 갈급해서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꼭 위로와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엉클어진 마음들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대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온과 고요함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주님 안에서의 안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평상시와 똑같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충영교회 오늘도 갑니다. 뭐 큰 기대를 갖고 가진 않지만 그래도 충영교회 가는 게 나는 뭐 싫지 않습니다. 충영교회 오면 나름 전통도 있고 찬양대도 잘하고 따뜻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영교회 예배는 정시에 끝납니다. 길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영교회 나오는 게 뭐 이렇게 부담되지 않고, 어차피 주님 뵈러 가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충영교회 늘 나오는 대로 나온 분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 보면요, 제가 예언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눈이 오만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해야 될 것 이상의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애쓰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삶으로, 메마른 삶으로 쉽게 이동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게 하는 역사의 말씀으로 작동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를 돌려놔야 돼요. 시편에 제일 많은 두 개의 형태의 시가 어떤 시들이냐면, 하나는 지금 오늘 131편처럼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도록 그 질서 안에 사는 삶의 즐거움을 가르쳐준 시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많은 시편은 뭐냐면 정말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시편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감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주님의 평안 가운데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움직여지는 여러분이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이제 보십시다. 자, 2절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좀 특이한 시적 표현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녀고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부성적인 관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도 방패, 산성 이렇게 굉장히 남성적인 보호를 얘기할 때가 시편에 및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구절은 모성적입니다. 젖된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특별히 유익한 것은 아버지의 방법은 강해서 자녀들에게 약간의 위압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강한 보호나 인도력은 자녀들에게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죠.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 그냥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 사이에서는요, 경쟁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생이 형을 이기려고 노력하다가 아주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언니를 이기려고 노력하다가 잘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부자지간에도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겨보려고 하면서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엄마를 이기려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물론 센 엄마들이 있어요. 타이거맘, 아주 그냥 호랑이 엄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마의 보이를 만드는 엄마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엄마를 이기려고 하진 않아요. 엄마가 극복의 대상은 아니에요. 엄마는 보호의 대상이고 공급의 대상이죠.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 시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수많은 시간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필요하게 벗어나려는 자기 위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벗어나려는 삶을 너무 많이 살다가 이 꼴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후자가 많아요. 오늘 시편은 그게 질서가 깨진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삶은 뭐냐? 마음의 교만이 싹 빠지고 눈에 오만이 없어지고 마음으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관계가 가장 바른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마지막 한 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시를 읽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이죠. 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교만을 빼고 눈의 오만을 빼고 해야 될 일 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대신 하나님 품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절에는 거기에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랄지어다. 잠시 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살라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으로 옮겨올 수 있는 신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먼저 진정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내가 이 시간의 결단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결론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막으로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시편 기자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이게 시편과 로마서가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과 로마서는 같이 읽어야 될 정도로 아주 깊게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품지 말고 오직, 계속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독특하게 주신 그 일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실천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좀 전에 지금 본 게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은 12장 2절 암송 구절입니다. 자, 암송 되시나 안 되시나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첫눈 띄워드릴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암송된 게 쭉 나오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되는 게 하나님을 바라는 삶에,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뭐냐? 이거 하는 삶이에요.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 이게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이 바라라는 단어 속에는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는 삶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어떤 표현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이게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할 때 여호와를 바라는 삶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께 집중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분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교만을 좀 내려놓으십시다. 또 나타나지만 또 내려놓으십시다. 눈의 오만함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삶도 포기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과 고요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두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바라십시다.